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87장,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입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 오늘 살피는 복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죄송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깨우치시고 복된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 때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듯이 13절에서 15절까지 달라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의 관계와 맞물려 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문제와 관련해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바라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이 매우 노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왜 노하셨을까요? 둘째,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자라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셋째, 관련하여 우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 짧은 13절, 15절, 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파악해 볼 내용들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왜 노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이나 향하여 주님께서 노하시고 노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 노하셨고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 보고 주님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모들이 예수님의 안수하심을 바라며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막아선 제자들 향하여 노하셨습니다. 노하신 일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찌하여 아이를 데리고 오느냐 하고 부모를 꾸짖었죠.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용납하였을까? 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일단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신 말씀 속에 있듯이 천국을 죄인에게 알려주시고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에 어떤 제한이나 조건이나 장애를 두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전하여 천국을 알리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요. 주님의 사역을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책망을 들을 만한 일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또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다. 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부모의 손에 들려 나오는 것을 결코 금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은 누가 합당한가라는 것과 관련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죠.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어린아이는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키는 특성으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지목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며 이러한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나올 때 누가 하나님께 나라에 나올 수 있는가? 거기에 어떤 제한이나 조건이나 이해를 두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만큼 나쁜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충분하다 할 만큼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린아이처럼 주님께로 나오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이 정하신 천국 복음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부모와 같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정에서 예배를 하거나 말씀의 훈육으로 또는 부모들이 경건 생활에 몸을 보이고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로 가르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방법이 되겠죠.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를 세워서 어린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과 그 태도가 무엇이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부모가 예수님에게서 안수를 받게 하려고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 같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받는 교훈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 앞에서 죄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용서만이 우리가 살 길인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무한한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어떻게 드러난 것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은 사실, 그리고 장차 주님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다 중요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중요한 부모의 이끌이 됩니다. 이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관련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16절 이해해 보게 되면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지 못한 한 사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문맥의 연결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어집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선하면 어, 도대체 얼마나 선하다고 이렇게 묻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영생 얻음에 있어서 선한 일이 필요하다, 조건이 된다는 사실 의식이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가능성이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당연히 대답하시기를 17절에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의 대답은 본인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편에서 선함의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겠습니까? 묻는 그 청년의 의도 속에 자신의 선한 가능성을 예수님이 선하다 여기면서 자신도 그와 같이 되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예리한 어, 지적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결국 청년의 문제는 이자가 영생의 길을 묻는다는 점에서 훌륭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선한 가능성을 두고 그걸 찾는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신 것이죠.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계명들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하지 말라 하셨고 부모를 공경을 하셨고 마지막에 이걸 요약하셔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청년이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앞에서 계명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읽을 때 그 앞에서 우리 죄인됨을 부인할 수 없고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 하실 받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목적성을 다 잊어버리고 이 청년은 자신이 규범을 지키지 못한 무능력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성품이 부패한 점을 깨달아야 하는데 도리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청년이 영생의 일을 찾고 있음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1절에 답을 주신 것이죠.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행치 못한다면 이 청년은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또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기준과 이 의미에 비춰 내가 율법 앞에 어떤 자인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생각해서 물질적으로 부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부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걸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약대가 바르게 가는 것이 불가능하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부자는 어떤 자임을 주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신 것일까요? 가난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채 재물을 움켜쥐고 자신의 부를 말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난한 자를 모르는 그런 형편을 놓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 적용적 의미로 그것을 바로 짚어내신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하여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돌이켜 회개하여 주의 계명 앞에서 주여 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무것도 지킨 것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와야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27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말씀의 요점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싶은 말씀이죠.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또 구원에 있어서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성격을 아직도 조금씩 더 깨달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말씀해 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 은혜로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를 알려주시면서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상으로 칭찬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 상급조차도 자신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신 칭찬일 뿐이며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가능케 된 것이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적 의를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구원도 은혜요, 상급도 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믿음의 열매로서 순종의 삶을 사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은혜인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이 원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있는 자, 그 은혜 자신의 낮음을 보고 주 앞에서 엎드려 있는 자는 이 원리를 따라서 자신을 높아지는 은혜도 받게 되어집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것이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는 먼저 된 자는 먼저 돼야 마땅하고 나중되는 나중되기 마땅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는 부모 손에 이끌려 나오는 그런 자, 그런 자치 스스로 낮추는 자는 자라 비로소 은혜 원리 앞에 서 있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높음을 결코 자랑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낮은 자를 임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만을 기뻐하는 자인가 자신을 두루 한번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가는 능력도 주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적용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를 정리하시고 함께 모으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경을 슬금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이끄는 일에 우리가 힘써하고 저들에게 장애를 두지 않도록 어떤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천국을 사모하며 또 오직 은혜로 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은 그 일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주 앞에 나오지 못했는데 우린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였사오니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고백함으로 주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니 우리 같이 낮은 자도 높이 세우시는 주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긍휼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부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앞에 내어놓고 의지함나이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께서 영육간의 강관을 붙드시고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 주 앞에 선한 양심과 착한 마음으로 또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영육간의 여러 상황을 돌보시사 주의 보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진 기도로 함께 주께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날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합니다.